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의 일환으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저금통을 각 가정들마다 분배해서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서 5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했죠. 올해도 절약운동을 통해서 힘껏 우리 탈북자들의 구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하는 데 드는 경비가 현재 약 한 1,300만 원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감동하여 또한 가정 단위로 한 분을 구출하시면 좋고, 또 가정공동체나 전도회 등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교회 교인 전체가 조금씩 절약하여서 한 마음으로 구출 사역에 섬신껏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다 되는 것인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땅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육체는 악하고 곧 소멸될 것이고 더럽고 영만이 선하다라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그 영적인 자유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몸에 대하여서 이 몸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몸을 억압하는 엄격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 속에 방종과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몸과 그 거룩의 관계, 자유와 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가하기는 하지만, 즉 가능은 하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내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그 행위가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게 유익하지 않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몸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가지 상반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음행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은 거룩과 연결되죠.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음행도 몸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몸을 음행을 행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그 문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음행을 행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바꾸어 몸을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몸을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통제하여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사람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음식과 배의 관계를 음란과 몸, 주님과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몸은, 즉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에 배고플 때 뭘 먹든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교묘하게 이것을 다시 적용을 합니다. 배고플 때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던 것처럼 성이 고프면 언제든지 누구와 성적인 욕망을 채우든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육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인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식과 배의 원리를 가져와서 자신의 성적인 방종을, 쾌락을 정당화하면서 창녀를 찾아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모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도 성욕대로 행동하는 것은 내 자유다. 그러니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 배, 저것 음식을 다 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음식과 이 배의 관계, 즉 먹고 마시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폐하신다. 즉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처럼 이러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정욕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내 몸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기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사셨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면 그 물건은 그 가게 주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성도인 우리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 몸의 주인을 바꾸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결합은 우리 몸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되지만, 음행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성적 결합은 우리의 몸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내 몸에 죄를 집어넣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여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차별 금지라는 그러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성적인 지향과 성별의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성경적인, 즉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즉 그러한 결혼을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성적인 행위들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나 혹은 개인의 취향으로 격상을 시킴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자체를 희석시키고 합리화하는 독소적인 요소를 법안이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들이 혹은 그 누군가가 말이나 혹은 서면 글로서 혐오감이나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을 차별이다,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죄를 제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차별금지 법안의 기준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에게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피해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신학교에서 성경적인 성육리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입학시키거나 임용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제 개인 면담을 했는데 이 학생은 동성애자다, 당신은 우리 학교에 못 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떨어뜨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차별금지법 조항에 의해서 많은 재정적인 징벌을 받을 수 있고 억지로라도 그를 입학시켜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교회가 재정적인 혹은 법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죄를 지적하기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의 침묵을 강제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안은 도리어 죄를 지적하는 우리의 입을 막음으로써 사회적 영적 타락을 더 과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서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런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인권이라는 그러한 명목 아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성적인 방종과 쾌락과 음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이에 대해 죄라고 외치는 교회의 신앙적인 양심과 표현과 우리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독소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 자들이나 양성애 자들이나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개인적으로 음행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음행을 독려하는 듯한 독소가 들어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몸을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유를 통제해야 합니까? 사람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제 팔은 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 다리도 저를 위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음식으로 배를 채우듯이 썩을 몸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장녀와 합하여 음행하는 사람은 장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17절에서 주님과 합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그저 거리를 두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그냥 급하게 신속하게
도망치라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험한 벼랑길을 지나기 위해서 마차로 몰 마부를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지원을 해서 그들에게 이 귀족이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이 마차를 몰고 저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부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1m 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벼랑 1m 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부는 더 자랑을 합니다. 저는 바퀴가 벼랑 끝에서 10cm 닿을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 가장자리에 벼랑의 그 끝자락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능한 한 벼랑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마차를 몰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그 귀족은 지체 없이 세 번째 마부를 고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는 방식, 음행에 다루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내 믿음을 시험하면서 죄의 벼랑 끝까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피하라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음행과 싸워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음행의 문제는 음행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곧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음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 나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음행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소, 음행을 일으키기 쉬운 그 분위기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피해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18절에 의하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는 말은 그 죄의 독소를 자기 안에 집어넣어서 그 자신의 신앙과 그 자신의 영성과 그의 전 인격을 무너뜨린다라는 뜻입니다.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영적, 인격적 연합이기 때문에 음행처럼 이 결합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과 전 인격에 죄의 독소를 그 안으로 집어 넣어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음행의 장소, 음행을 일으키기 쉬운 분위기를 처음부터 피해 도망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눈빛, 우리의 움직이는 발, 손, 이 모든 지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몸을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유를 통제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람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몸을 악하게 보지도 말아야 되고 더럽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몸의 잘못된 결합인 이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성전 모독죄를 범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 모독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욕하는 것이기에 가장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예컨대 나답과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던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삼켜버렸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향단에다가 자기가 분향을 하려다가 그의 이마에 즉시 나병, 한센스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혼자 따로 떨어져서 격리해서 불쌍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고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모독하는 이 죄는 무거운 죄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성전의 개념을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내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내 몸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한번 쓰고 버려질 일회용품이 결코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존귀한 성령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몸은 함부로 막 굴려도 되는 그런 비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악한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기에 이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몸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잘 통제하여서 몸의 거룩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